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말씀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이해를 하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활을 하라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이 일을 듣고 싶어 했잖아요.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나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안 맞아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박해하는 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박해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멸망의 증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는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다. 정상적이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은혜를 위해 받은 이유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만 갖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3일의 고난인데 그 전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은 것은 더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해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3일만 딱 해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호하고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대체로 보면 박해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의 영혼은 손을 대지 못하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영혼을 죽이는 자,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너의 몸을 멸하는 자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몸만 멸하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말씀에 편에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은혜 받고 충만하고 혼자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왜? 이 땅의 삶이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무슨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100%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싸운 거 보지 않았느냐? 그렇지? 이제 내 안에서 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삶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고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그런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나타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존재의 그 긍휼을 나타내거나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 드러나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여기서 생기기가 뭐가 생기기 쉽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왔다 이 말이야. 이제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느껴 상대방이 저만 받았나?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품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다 막 허용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다툼으로 만들어지. 그러지 말고 그가 주신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주신 대로. 자비를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이런 관계가 긍휼을 베푼 것도 또 느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긍휼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도 잘 안 구하는 거야. 실제로 보면 나의 어떤 걸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고 싶은 것은 너한테 믿음 조금 주어서 신앙생활 좀 잘하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 살려내는 거, 구원해내는 거. 이게 그 큰 목적이야. 그러면 이전보다 완전한 이제 믿음을 주시는 거지. 내가 믿음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지. 이건 계시의 믿음이 오는 거야.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요 문제를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휼. 긍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면서 나도 필요해. 그러잖아요. 그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품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 하나하나를 다 바르게 용접하라 이거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너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받았을 때 나는 낮은 자리에서 자라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내가 그걸 받았을지라. 내가 꼭 나와서 준 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지. 응?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뭐 잘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높은 데 뜻을 두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여기서 보면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을 품어서 가야 할 길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분명히 5절에 너희라 그랬죠. 개인 혼자가 아니잖아요. 너는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잖아요. 너희라고 하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에 놓고 나짐 있는 게 아니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면서 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접하면 됩니다. 응?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서 자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소위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바울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거보다 여러분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바울이 우리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자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우리가? 응? 우리가 바울 때문에 있어요? 아니죠? 우리 때문에 바울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을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말씀 전하라고.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성경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읽고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반대로 바라보세요. 그럼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신앙이 완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지면. 얼마큼 낮아져야 되는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전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야, 지금. 응?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본체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여기도 막 써있네 이렇게. 형체라고 말씀드렸죠.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을 다 가지고 온 거야. 그 가지고 있는 몸 자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통째로 계신 거지. 함께 계시는 거지. 본체이십니다. 그냥 통째로 형체로 하나님 형체 다 오신 거야. 그대로 왔는데 뭐야?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동등되신데 그것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여러분에게 내가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은 놓고 무엇은 붙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취하신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취한 자세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취하신 자세가 하나님 자신은 아닌 걸로 놓고 그걸 중심으로 살지 않으시고 인성 중심으로만 붙잡으신 거예요. 취한단 말은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면 붙잡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게 됐으니까 반대로 그렇게 발을 바꾸면 그걸 붙들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다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 오실 때 처음에 태어날 때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그늘처럼 능력이 임하셔서 아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기적적인 방식이죠. 사람의 방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잉태하신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있는 분은, 죄를 가진 분은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룰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와야 돼요. 죄인은, 그럼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우리는 뭘 제사를 드려? 죄가 있으면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야, 아예. 그렇죠? 그 구원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그가 사시고, 그가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자라신 거지. 세상에 밥을 먹고 사셨지만, 그는 그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으로 떠내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살도, 그의 피도 제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더러운 거 쓰면 안 되죠. 성경에도 흠없고 순전한 깨끗한 걸로만 제물을 드리도록 1년 된 어린 수장의 흠없는 양으로 드려라 그랬잖아. 항상 흠없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동물에 관한 얘기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완전 무흠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성경에서 아담이라 할 때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랬죠? 첫째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들은 그냥 땅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얘들은. 이 짐승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산 호흡을 받은 거야. 그 성경에 보면 그게 생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흙은,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썩을 수 있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은 영혼 족질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만 남았을까?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살아있는 건 뭐예요? 육체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칠 거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절의 말씀이 그게 구원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안 들은 것처럼 보이네.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모르는 것처럼. 다 비밀인데 지금 알려줬는데.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왜 예수님이 인간만 취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셨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이셨잖아요. 그죠? 아들이시고. 완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성을 가지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다 가졌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인간만 가지고,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태어나신 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 완전하게 인간으로만 사신 거야. 그래서 사탄을 사람으로서 때려부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 그게 그 이김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고 왜 구원을 못 시켜요? 시키면 되지. 그렇죠? 응?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못하냐고. 지금 누가 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람이 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겨야 돼.
그래야 승리를 한 거야.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방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씨름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에 싸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탄을 완전하게 완패를 시킨 거죠. 그것이 이제 신성은 놔두고 인성만 붙들어서 승리하신 방식이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놓는 그것이 뭐다? 그게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바닥에 있는 인간, 정말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과 같이 태어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지고, 종의 형체라고 써 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하셨잖아요. 종처럼,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서로 겸손하게 하면서 남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3절의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낮은 심령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종의 형체로 가지고 사람처럼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 종이 됐잖아요. 죄의 종처럼. 마치 세상의 종처럼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는 거죠. 우리는 아들과 왕의 자리에 세워진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엘리엘이나 사박단이 이것은 사람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이셨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사람들은 그리스도면 내려와 네가 진짜 능력자가 보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드려진 자기 육체, 자기 피, 이것을 제물로 쓰시는데 100% 순종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줄 때 우리는 포도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빵으로 나타나고,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뭐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피는 속죄를 이루고 몸은 부활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몸의 죽음이죠. 영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살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때 다시 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어. 그 사도 신조도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 그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지옥에 가셨다가 올라오셨다는 말 써놔야 돼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죽은 영혼이 가는 곳에 내려서 살아나신 거예요. 영혼은 안 죽었어요? 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속죄를 이루고 몸은 부활을 이루고, 다 아셨죠? 예수님의 육과 육체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100%.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방식대로 그걸 다 쓰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잖아요. 자, 속죄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살려야 되니까 자기는 거기까지 하면 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걸 보면 예수님도 능력이 있었죠. 예? 영혼이 돌아가게 하고, 그 죽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 권세를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못해 혼자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세워요? 주로 세우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100% 종이 되면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면 안 넘어져요. 그 자리에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다 풀어지죠? 그렇게 가서 지극히 하나님의 그를 높이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높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면 마귀도 덜덜 떨어.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져가면. 여러분 한결같이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지옥에 왔느냐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자 독생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란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신 그분이 구원자였어요.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중심이란 말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왔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100%입니다. 이거. 어저께 언젠가 내가 여기서 들었어요. 미얀마의 스님이었던 분이 지옥의 길을 갔다 오고 천국의 길도 갔다 오는데 올 때가 안 됐는데 그런 영적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가서 다 물어봤는데 석가모니도 거기 있는 걸 봤어요.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 피조물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석가모니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구원론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 다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주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주가. 이분들은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도를 깨달았다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지식도 안 되고요. 아무래도 학박사 받으면 다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더 멍청해. 자기 거 주장하다가 죽는 거지. 빨리 바꿔야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너무나 높은 이름이야. 완전한 이름이야.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너무 세우셔가지고 완전하게 세우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림 받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는 자를 또 왕으로 예수님을 세웁니다. 세우죠. 왕이십니다. 천국에. 하늘의 왕.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땅 아래 지금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게 높은 이름이야. 세상에 그를 너무 뛰어넘을 이름이 없어. 이 땅에. 그 예수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런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 누구로 했어요? 거기도 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죠? 저기 불이 나갔어요 지금. 내가 어디 캄캄해서 지금 자꾸 보는 거야. 네, 저쪽에 뒤가 불이 나갔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바라보고 있어. 왜 캄캄하지? 딱 보이네.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 구원을 받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그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고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뭔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딱 보면요. 이게 다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어져야 돼요.
죽은 자에 주시고 산 자에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산 자의 주도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자 너희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야. 산 자 너희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 외에는 더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죽은 사람 다 죽은 자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산 자죠.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제일로 전도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면 난 가겠다고. 아마 엄청나게 거기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모르지만, 한 번 더 보여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다면 몰라도 나는 원하진 않아. 너무 무서운 세계에 들어가고.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동생도 있었는데, 그분이 구원 받았을지 못할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가서 보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몇 번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그 말만 한마디 와서 보고 와서 해줘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분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 복종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응? 왜 그 이름 부른다고 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그분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냐고. 여러분 심부름을 잘하면요 상 받잖아요. 그렇죠? 응? 심부름 잘하면 상 받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운 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어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보낸 걸 너희들이 믿어서 시인하고 있구나. 말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청소년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예요? 스펀지가 왜 물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 속에? 응? 서로 형성되어 있는 그 천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가장 많이 쑥 들어가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응? 예수가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지 하잖아요. 다 버리면 가난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다 버려요? 그 자기가 못하잖아. 아무리 하려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천국의 소유자가.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를 버리는 것은, 흡수하는 것은, 예수님을 흡수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시라고. 나를 다 내려놓고 비워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깊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들어가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진실하게 영접을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원토록 계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나중에 알면 내가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종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삶을 내 방법대로 못해요. 인도하심 받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영접되지 않으면
여기서 시작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워놔도 그거 갖고 못합니다. 그게 뭐 목회자가 되는 자질이 있네 뭐네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부 같은 그런 직업 속에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한 증언 자기가 보고 받은 것 다 전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성령이 내려와서 구원시키잖아요. 뭐 할 게 또 있어요? 구원시키는데 그거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데. 고넬료까지 가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만 하는데 몇 마디 안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아,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만 그게 이루어져요. 예수를 따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왕과 아들로 세우시는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생명의 빛이거든요. 은혜가 다 있어요. 성령 안에 다 차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이 복음이 이걸 어떻게 다 전해지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다 복음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시인해 드리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걸로밖에 열질 않으셨어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구원받기는. 근데 그 하나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좁은 문이 되는 거죠. 회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쉽게 만나지지 않잖아.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다. 물은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회개의 물입니다. 피는 속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죄한 사람에게 원래 우리가 가졌던 완전한 하나님 관계가 세워졌다 하는 것에 보증을 해주는 것이 성령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를 갔는데 그럼 내가 회개를 해서 들어가냐?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들어간 길이 회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물세례를 받았어요. 회개로 들어갔죠. 그래서 물인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 줬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회개를 해서 물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회개 들어간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다 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주님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성령은 합하여 하나니라 세 개는 세 가지가 그렇죠? 물과 피와 성령은 다 하나다. 뭘 만든다? 뭘 만들기 때문에 하나야? 목적이 뭐예요? 빨리 찾아봐야지. 그냥 모르면 빨리 요한일서 5장 찾아. 안 되면 안 되잖아. 육 절 이하 나오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참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짓은 사탄이 주는 거죠. 참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이 참이란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나머지는 다 거짓이었구나. 사탄이 주는 말은. 딱 드러났어요. 성령은 진리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참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시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 합하여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것이 임하여 오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이루어지면 뭐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해서 5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죠. 나는 이거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 나한테,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권이 넘어갔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을 찾았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서 살았던 우리가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나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내 마음대로 하면 너는 네가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멸망을 받는 거야. 죄 가운데 멸망을 받을 거야. 내가 나인 것을 알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가 나가 나인 것을 네가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네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야.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람이야. 나야. 나를 믿으라 그런 거지, 예수님은. 그게 엄청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보면 I am who I am 써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는 나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인 거야. 예수님인 거야. 누가 그걸 물어봐. 그 존재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야. 원래 관계야. 그게 우리가 원래 관계였단 말이에요. 원래 관계. 하나님과 나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시인하시면 시인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어떻게 흘러와서 성도들이 이런 관계에서 이런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걸 좀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낮춰진다. 이거 말이에요. 낮춰질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상대방을 대하라. 그 말이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고. 그게 성도의 자리고, 그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나눔의 말씀인데 이제 혼자 다 얘기했어요. 왜 내가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응? 자, 본체를 왜 내려놓으신지 아시겠죠? 이유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내려놓으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을 깨려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졌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고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머리를 때려보신다. 뱀은 머리가 약점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머리를 쳐버려갖고 자기의 독을 주입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뱀은. 물론 꽈리를 끌고 막 확 붙잡고 있잖아요. 그 엄청 큰 뱀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뭐 다른 걸 잡을 때. 근데 꽈리를 틀고 큰 뱀 벗잖아요. 그것은 그 힘이, 조이는 힘이 엄청납니다. 동물 큰 것도 못 빠져나갑니다. 엄청나게 가지고. 근데 걔들은 독이 없어요. 큰 뱀들은. 대신에. 작은 뱀들은 독이 있잖아요. 독이든 머리를 쳐버리니까 독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넣죠. 사탄이 우리한테 아무리 뭘 해도 못하는 거야. 인간의 말은 못 넣어주는 거지. 이 독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우리 영도 타락을 하죠. 마음도 타락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못 넣게 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사탄의 공격이 끝났잖아요. 공격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럼 뭐만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만 필요하죠. 사탄은 이제 우리를 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래서 뱀을 이기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약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그냥 이를테면 그가 우리를 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사탄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마귀하고는 우리는 항상 씨름을 해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지게 되면 사탄에게 패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전신갑주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요. 왜?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귀를 이기는 방편을 주신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7절, 18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 방편이에요.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하고, 나오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위해서, 능히 서기 위함이라. 능히 서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 겁니다. 씨름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씨름은 누굴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을 이기고 쓰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지고 있는 6가지 그 영적인 요소들 있죠. 그 전신갑주, 그거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의도 있어야 되고, 요 안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구원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평화의 복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다 있어야 돼. 그냥 쓰기만 하면 돼, 이제 그 말씀 가졌으면. 그렇게 해서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게 나한테 덤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고 내가 무장하고 있으니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무장하고 있다니까. 생각할 때마다 이거 말씀. 여러분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딱 성장하면, 이렇게 자라가면, 이게 뭐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의 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인간적인 성품이 말씀에 얼마큼 순종해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됐는지 인성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쓰임받았냐 그러면, 잘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냥 사람을 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포악자가 된 것이죠. 폭력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몰랐던 것이죠.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열정, 그런 성품, 그런 신앙,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 딱 뒤집어가지고 예수를 딱 잡으니까 깜짝 못하죠. 복음 앞에.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바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품을 쓰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 길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